저도 오늘 멀리 갔다 왔는데 뭐 그런 대로 뭐 차가 안 막혀서 잘 왔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생일이셔가지고 성철 스님이죠. 성철 스님이 돌아가실 때 많이 이렇게 갈등하고 후회했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이야기죠? 비불설입니까? 사실은요, 이 부처의 화엄경이라든지 이런 법화경이라든지 이런 경전이 부처님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부처님 돌아가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졌다고 하는데 근거도 없고 수백 년 후에 써진 것이기 때문에 뭐죠?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 비불설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부처님이 말씀들이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그죠? 있어요. 인터넷 쳐보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썩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성철 스님도 갈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시가 유명하잖아요. 많은 중생들을 속였다. 그래, 내 죄가 억겁을 그죠? 예, 예, 그런 시를 쓰고 임종을 했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어떤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원래 깡패였는데 아주 옛날 분이에요. 일제시대 때 목사님이었어요. 이분이 어떤 일로 이제 깡패 짓을 하면서 술을 먹고 막 그렇게 땡깡을 부리고 다니던 분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김익두 목사 유명합니다. 옛날 일제시대 때. 그래가지고 어느 촌에다가 복음을 전달하러 갔는데 이제 모심기하고 농사 짓는데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그 총각이 어디 예수쟁이 얘기하냐고 어젯밤에 난리가 난 거 모르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보니까 성황당 나무가 막 번개에 맞아가 부러져 있고 그 참 마을에서 소신으로 섬기는 바위가 깨져가 있고 막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김익동 목사님이 어떻게 저 말을 잘 또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고 떠오르는 말로 학교를 나오셨습니까? 하니까 서학교 나왔대요. 총각이. 그러면 서학교 가면 선생님이 들고 있는 게 뭡니까? 하니까 아니 우리 선생님 지휘봉 그거 들고 있죠. 혹시 공부할 때 애들이 말 안 듣거나 잡으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죠? 하니까 책상을 치고 칠판을 치고 그렇게 하죠.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지금 그런 거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된 나무 바위에 번개를 안 내리고 당신한테 내렸으면 당신이 죽었다고. 그 매로 애를 안 때린 거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총각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믿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그죠? 딱 이렇게 신호를 주는 거죠. 사인 믿을 때가 있는 겁니다. 참 기도하면 또 이렇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우리 처형이 직장에서 난감한 일을 겪어서 참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죠? 예치 못할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대요. 이제 직장 사이에 이제 직장에서 알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고민하면서 기도를 하고 이제 직장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고 직장에 가니까 지혜를 주셔가지고 일을 이렇게 다 잘 처리하고 마음도 바뀌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조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뭐 말은 쉽게 하죠. 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고민하십니까? 근데 기도 잘 안 해요. 안 맡겨요 사실. 맞죠?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장애물이 있고 난감한 일 당할 때 하나님께서 말도 주시고 또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물론 눈에 띄게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나보면 하나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이죠. 출애굽기 말씀 보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짧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상하죠? 거룩한 백성, 내 소유,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은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우리 모세 만났을 시내산 3장, 출애굽기 3장에서 내 백성이란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또 자기 백성 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 되게. 우리 성경을 보면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만물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불교에서는 이런 말 하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가 최고다, 내가 없으면 없는 거다. 아닙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잘못된 거라고요. 천상천하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유아독존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착각하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거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모든 원망하고 막 그런 것들을 시험하고, 뭘 시험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그죠? 나를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그거잖아요. 교만해서 주인도 몰라보고 내 뜻대로 내 것이고 내 소유고 이거는 뭐 내 거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오히려 우리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힘들게 하고. 그죠? 하나님께서는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다 너도 내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내 소유라는 단어가 세귤라라고 하는데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보물상자라는 뜻입니다. 귀한 거, 가장 귀한 보물상자. 그 동화나 이런 데 보면 왕이 있으면, 왕이 막 앉아 있고 하면 보면 뭐 보물상자가 있어요. 진짜로. 김정은이도 이렇게 비밀, 그죠? 통장이 있다고 하죠. 수조 원에 이르는. 그죠? 자기 아버지 때부터 축적해 놓은 재산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것으로 풀었다가 땡겼다 풀었다 땡겼다 하면서 이제 백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세길로화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귀한, 싸구려 말고 진짜 귀한 보물상자. 하나님 보물상자가 되길 바라야지.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뭐 이렇게 착각하고 산다고요, 우리가. 그죠? 참 내가 드러나려고 하고 내가 세상 앞에서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이게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착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우리 출애굽기 내용이 뭡니까? 유월절, 또 홍해 건너고, 그죠? 이런 모든 과정들, 그리고 삶 속에서 목마르고 또 배고프고 모든 과정들의 시험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하고
결부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홍해는 침례를 상징하고 그 이후의 삶은 바로 구원 이후의 삶과 같다고 우리는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 교훈이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15장에 보면 15장에 22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돼 있죠.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사흘 그 갈증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 걸리는 시간 그죠? 그것을 한 나무가 치료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우리 속에 있는 어리석은 미련함이 치유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데 이 망각, 착각 이것을 무엇으로 치유할 수 있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돌아가는 길뿐입니다. 그죠? 우리가 어디서 어디로 구원받았는지. 그런데 이 삶은 이 한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이렇게 어려움이 옵니다. 16장에 가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은 그죠? 얼마나 많은 그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가 있는 그런 오아시스입니까? 편안하게 또 쉬었다가 다시 삶을 살다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땅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왜 원망합니까? 이제 겪어보니까 막 배도 고프고 맛있는 것도 못 먹고 고기도 생각나고 막 그런 거예요. 고기를 얼마나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와 과연 그런 때가 뭐 한 번쯤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늘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요즘도 그렇게는 못 살잖아요. 근데 잠시 얼마 안 됐어요. 그 출애굽한 지 진짜 몇 달, 뭐 한 달, 둘째 달이니까 둘째 달 15일이니까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한 달 됐을 때 이런 원망을 하는 거예요. 고기 못 먹었다. 그때 그만 죽어볼 걸.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만나를 주시죠. 만나를 주고 또 메추라기 고기도 내려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입니다. 그죠? 보이니까 또 17장으로 넘어가면 곧 르비딤에 도착하죠. 르비딤에 장막을 쳤는데 또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또 이제 갈증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바로 원망을 합니다. 3절에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 이렇게 명령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들이 목마름을 해결합니다. 우리 17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7절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했다고 돼 있는데 여호와를 시험했다. 왜? 하나님은 있나 없나? 도대체 하나님 계시면 아까 그 청년하고 똑같아요. 번개 내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디 이 나무에다가 돌에다가 내가 가장 귀하게 섬기는데 그죠?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테스트. 근데 착각하는 거예요. 또 이거 봐.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백성이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했대요. 그래가 하나님 있나 없나 도대체 막 이렇게. 우리도 똑같아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때가 있는가 없는가. 이상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진짜 계신가? 저도 그래요. 똑같아요. 이해 안 갈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참 이상하다.
아니 뭐 의심하지는 않는데 하나님한테 물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죠? 근데 그거는 뭐 누구나 다 그렇다고 봐요. 어떤 위대한 사람도 신앙인도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어떤 나의 착각입니까? 나의 잘못된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시험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진짜 신앙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뭐 이러면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판단하고 하나님 판단하고 막 하는. 근데 이것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다. 그죠?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질문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 없을 것 같아. 이러면서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질문 하지 맙시다. 제대로 통과해야 되는데, 그죠? 그 뒤에 이제 아말렉 시험이 있죠. 아말렉이란 그 에서의 아들의 자손입니까? 그렇게 이제 손자 아말렉이라고 하는데, 손자 아말렉의 후손들. 이 전쟁을 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16절에 17장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 이게 뭐냐면 육신의 자녀 에서 영의 자녀 야곱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생각들, 하나님 없는 그런 자기 뜻대로 나의 어떤 욕구, 나의 어떤 내 것, 내가 주인 되어서 하는 삶, 이것을 아말렉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아말렉을 이기는 방법이 뭐죠? 이상한 전투입니다. 요즘 전쟁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무기 아니면 군사들이 잘 훈련된 군사들, 이것으로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은 특이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져요.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영적인 전쟁은, 그죠? 육신과의 전쟁은, 아니면 하나님 없는 세상과의 전쟁은 어떻게 하면 이긴다고요? 이것은 이때의 전쟁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대대로 싸우리라. 누가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싸웁니까? 우리가 손을 들어야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이 싸우기를 간청하고 바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그거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혼자서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론과 훌이, 그죠? 모세가 이 팔이 아프잖아요. 이거 하루 종일 어떻게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앉혀놓고 아론이 옆에서, 훌이 또 옆에서 팔을 들고 있는 거예요, 같이. 야, 이게 너무너무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전쟁, 세상과의 전쟁, 그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도 들고 막, 그죠?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막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막 그런 온갖 그런 것들이 나를 괴롭히고, 지연이가, 그죠? 할머니하고 싸워가지고 막 괴롭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이 계시면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깁니까? 기도해야 되죠, 기도. 하나님한테 맡기면 돼. 패스를 잘해야 돼요. 축구 경기에서 아무리 훌륭한 메시가 있어도 메시에게 공이 안 오면 메시가 골을 넣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메시에게 정확하게 메시 앞에다가 공을 주면 돼요. 그러면 백발백중 골이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 좋은 골 곁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세계의 주인 하나님. 오늘 제목입니다.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니시 깃발이라는 뜻이잖아요. 여호와의 깃발, 제단에. 그래요. 깃발은 승리를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그 비법, 노하우는 하나님께 있다. 이 아말렉이 대대로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괴롭혀 왔고 괴롭히고 있고 괴롭힐 것이고. 여러분의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예? 다 있어요. 아말렉이 있다고요. 앞으로 이렇게 우리 재민이한테도 아말렉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것이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 친구들일 수도 있고, 그죠? 우리 자매의 아말렉은 뭡니까? 남편입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이 해결 못합니다. 나도 해결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물론 여호수아가 싸웁니다. 여호수아가 성 놓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선을 들었을 때 이기는 거예요. 선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이 땅의 삶의 전쟁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선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한테 맡기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 그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누구를 만들었죠? 아담을 만들었어요. 아담이 이거 내가 태어나 보니까 막 지혜롭거든요. 자기가 생각해도 놀라워요. 이 꽃을 보고는 꽃이 모든 이치를 다 깨달았어. 이름을 지어줘. 와, 너무 놀라워. 이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죠? 흙이었다고.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만물의 통치권을 줬다는 것은 바로 아담이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준 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도 태어날 때부터 총리였습니까? 아니죠. 종이었잖아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다윗은요? 다윗이 원래 왕입니까? 아니죠. 목동이었어요. 일개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 우리는 가장 행복할 때가, 내가 왕이 될 때가 행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 선에 잡혀서 쓰임 받을 때, 내 하나님이 나에게 있을 때, 그리고 내 모든 아말렉, 모든 문제, 모든 원망거리, 갈증, 그저 배고픔 다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게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하여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여서 하나님 계시나 안 계시나? 하나님 어디 있노? 장총찬처럼 내려와봐, 내하고 싸우자,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인간시장이나 소설 읽어봤습니까? 안 된다고요. 그러면 건방진,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깁시다. 패스하고. 그리고 조금 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기대하면 하나님이 메꾸어 주신다. 확신합니다. 우리 한번 영상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그 염평안 형제님이 지은, 우리 좀 전에도 봤는 것 같은데, 요게벳의 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기도하고 영상을 보고 또 따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또 영원히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삶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의 또 우리 이웃의 모든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 될 그 사람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들을 주시면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상을 보고 기도하겠습니다.